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만 머물렀던 복음과 회복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즉 온 유대 땅에 퍼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어제는 우리가 14장 전반부를 보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사건들을 함께 보았고, 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천국, 즉 잔치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 자리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창병, 즉 수종병에 걸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수종병이라고 이 몸 곳곳에 물이 차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린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일부러 보이게 놔둔 겁니다. 안식일이었거든요. 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해서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도 이 안식일에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암소가 어디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를 건져내어 살리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들은 묵묵대답하지 못했던 거죠. 즉 이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안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형식적으로 순종했을 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귀한 이유, 즉 이 안식일에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서 너희가 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진심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즉 병을 고쳐주고 아픈 자, 괴로운 자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겉모습이 완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외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겉모습은 좀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에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는 그렇게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잔치자리 비유들인데, 첫 번째 잔치자리 비유는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신기하게도 그러나 그 바리새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다투는 모습들, 초대된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높은 자리로 갔다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강제로 일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되지만, 니네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면 누군가 너를 알아보고 너를 상석, 좋은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인데 그게 좋다. 그러니 너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고 겸손한 자리로 먼저 가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천국 잔치 자리로 만들어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 또 하나, 이번엔 그 자기를 초대해준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예수님은 자비, 은혜, 긍휼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초대된 너가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내가 여기 초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다 너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만한 사람들이 여기 가득가득한데 그러지 마라. 즉 너는 너의 형제나 너의 가족이나 너의 친구나 너의 이웃이나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초청하지 말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즉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자들, 맹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네가 초청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부활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나눔과 베품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까지, 즉 이런 겸손과 자비가 우리의 삶을 천국 잔치자리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 귀중한 요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4-2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과 배척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4장의 남은 부분, 후반절 15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삶이 천국 잔치자리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비유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4장 후반부의 말씀은 큰 잔치자리의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진정한 제자도와 그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말해볼게요.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당신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마치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고나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당신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를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즉 10마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들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세 번째로 불러오는 거죠.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즉 여기서 초대된 사람이라 맨 처음 초대받았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결국 주님의 잔치자리에 오지 못하고 오히려 길거리, 골목, 산 이런 곳에서 강제적으로 막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잔치자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 비유에 대한 의미는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곧 환난을 받고 통일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제자가 될 온전한 각오와 세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각오, 즉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형제들,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세 가지, 제자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즉 탑이죠. 이 뭔가를 지키는 큰 탑,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걸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넣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맛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어 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1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제자도와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일단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1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4장 후반부는 가장 먼저 진정한 잔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한 익명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계십니다. 이들은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수종병 걸린 자를 덫처럼 놓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함정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 즉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한 너희도 너희 아들이나 짐승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므로 율법은 철저히 지킬 줄은 알지만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잊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한 모습은 또 한 모습은 이 초대된 사람들이, 이 초대된 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로 상석, 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였고, 또 하나는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과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초대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처할 것과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는 너와 같은 급이나 더 높은 자들을 초대하여 이득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너보다 약하고 가난하여 너의 초대를 능히 갚지 못할 병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식사자리라는 이 사실 잔치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곳이지만 그곳에는 덫과 함정이 만연하였고 서로 높아지려는 암투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투영된 아수라장이 된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진정한 천국, 진정한 잔치자리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잔치자리의 비유를 들어 진정한 잔치자리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큰 잔치자리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잔치자리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 한 바리새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 같지만
사실 엄밀히 이 말을 따져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통적인 유대인적인 생각을 통해 나온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되더라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방점이 있냐, 사실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우월감, 즉 자랑과 우쭐됨이 섞인 잘못된 자의식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인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죽어서도 천국을 누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떼는 자들이라는 교만한 믿음이 그 바탕에 있었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삐뚤어진 바리새인들의 천국에 대한 믿음과 고백에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가르침과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믿음의 연수 또는 교회에서 헌신한 횟수만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다음은 이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초대할 사람들을 1차적으로 결정하고 그 후에 자기의 종, 사람을 보내어 초청에 응할지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잔치에서 준비할 식사량을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큰 행사로 이루어지는 만찬은 초대권이 배부되고 초청에 응한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1차적으로 초청장 배부와 초청에 응한 사람의 수를 파악한 후에 잔치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 잔치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1차적으로 초청을 수락한 이후에 초청에 불응하는 건 당시 관습상 굉장한 결례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것, 예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로 초청의 불응은 그 사능대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이 간주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의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리 잔치에 초대된 세 사람들 모두 이 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 즉 한 쌍, 즉 10마리의 소를 산 사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가를 막 든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2차 초청에 불응한 이유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을 구입하여 밭에 나가는 것, 소 10마리를 구입하여 시험하는 것, 장가 가서 신혼초인 것이 당시의 관습상 잔치 초대자가 이해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불응은 결국 주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이지만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당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래요. 사실 먼저 초대된 이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며 우리는 혈통적으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여기던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신 선지자,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을 원수 삼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끝내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렇게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시내의 거지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라고 주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들이 의미하는 자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고 세리와 죄인으로 낙인찍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그 유대 사회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2번이나 초청했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 울타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여기던 이방인들을 상징했어요. 이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구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가는 잔치자리임을 강렬하게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자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리고 산과 길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를 보다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일지도 몰라요. 세상 보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혈통과 조건과 삶의 처지를 보아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의 삶을 사는 대로 그 초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찬송가 438장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진정한 도를 말씀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즉 진정한 제자가 될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셨고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곧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측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즉 제자도를 5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렇죠? 여기서 주님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가족을 미워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교급의 원래 헬라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원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가족보다 자녀보다도 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의 우선순위의 개념을 버리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자기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들, 즉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로 상징되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죽음, 즉 사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고난이 따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것은 이기심과 불의한 생각들,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게 두 번째 제자도였습니다.
세 번째 제자도는 준비된 자신의 사역을 철저히 하고 정확히 인식하는 일꾼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래요. 28절에서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신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자신의 민중의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물들을 무리하게 많이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인력 동원의 실패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수많은 공사들이 처음에는 잘 됐어도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헤롯 왕은 오히려 이런 건축의 일을 통해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이 비유는 건축가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다음에 건축을 해야 완성할 수 있듯이 제자의 도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준비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그런 제자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제자도는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31절에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아멘. 이것 또한 헤롯 왕을 비유해 말씀하신 건데요. 이 당시 헤롯 왕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동생의 부인과 불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에레타스의 딸과 강제로 이혼합니다. 이 일로 인해 헤롯은 아라비아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패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은 이러한 실수와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전쟁의 일선에 섬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우선되지 않게 하고 치밀한 계획과 전쟁 준비한 후에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적 전쟁을 강력하고 치밀한 군사들로 서라. 그때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제자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도는 맛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 35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제자가 되려는 자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집니다. 이처럼 우리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내야 할 맛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소금된 우리의 짠맛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제자 역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욕망과 탐욕을 포기함으로부터 시작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옛사람의 가치관, 즉 돈과 명예와 이기적인 태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 즉 성령님의 9가지 인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된 자세로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는 선별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래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위대하고도 좁은 길을 애써가며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진정 허락하여 주신 이 천국,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신 이 믿음의 장리 위에 우리 천국과 같은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하여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나를 죽이며 주님만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준비되고 또 주님 철저히 하나님 우리가 연단하여 주님의 강력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